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네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6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장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를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문제이죠. 시험의 연속인 우리 인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로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몰아가서 우리 마음을 막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고요. 영어로 했을 때 테스트에 해당되는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테스트 왜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험 말고 또 다른 좀 의미를 이 테스트라는 의미를 살려서 좀 번역을 했을 때 시험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말로 평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평가가 이 시험이 이런 시험이 우리 삶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험들과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평가들이 계속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펼쳐진 이 평가의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 평가는 어디에서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평가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때때로 오랫동안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욥기의 묵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 그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렇게 뭐 친구들과 언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한 욥에게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셨죠. 침묵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딱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아 하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손으로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길령아 내가 이런 마음이란다라고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뭔가 좀 응답을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때때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의 순간에 때때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왜 이럽니까? 도대체 우리 나라와 우리 삶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의 같지 않은 상황들이 이렇게 왜 펼쳐지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때로 연약해져서 의심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는데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를 높이고 온 하만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당한 수치를 말합니다. 그 앞장에서 어제 봤던 본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자 그 하만의 친구들이 하만의 친구들과 그 하만의 아내까지도 마치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이제 시원하게 긁는 듯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에 하만은 그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만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만을 자극하니 어떻습니까? 하만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스더의 잔치에 불려가는 하만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만은 그들의 말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잔치로 향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할 틈이 있었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만은 이제 왕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하만의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계속해서 왕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나아갔는데 에스더가 그 소원에 대해서 왕이 물었는데도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오늘이 딱 되었어야 드디어 그 소원을 이제 오픈을 하고 왕에게 진정한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3, 4절에서 그녀의 진짜 소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소원의 내용입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고, 에스더 자신이 죽게 되었고,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노비 신세가 되는 것이라면 말도 꺼내지 않았을 건데 이제 내 생명이 위협받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것은 왕에게도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왕한테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에로 왕의 관심은 에스더가 사느냐 죽느냐 뭐 그것에 있지 유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그냥 에스더의 그냥 출신 성분이 될 뿐이지 그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실 왕한테는 왕후 에스더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에스더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유대 민족의 어려움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님.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위협에 처했구나. 에스더가 지금 정말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왕이 아하수에로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자 왕은 이 사실을 들은 왕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대목, 이것과 비슷한 대목이 제가 그 사무엘 하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나단 선지자를 만난 다윗을 만난 나단 선지자가 막 이렇게 그 밧세바와의 잠자리를 동침했던 사건에 대해서 나단이 우회적으로 막 이렇게 막 비유를 섞어가지고 막 얘기했을 때 나단이 뭐 어떤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단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대목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지금 그 감정 상태와 똑같은 거죠.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때는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자기와 관계없는 상황 가운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수에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관계 있는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에스더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확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에스더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제 완전히 분노한 채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잔치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래도 평소 자신이 총애하던 하만이었던지라 그의 말을 듣고 자초지종도 알아보고 그렇게 상황을 대해서 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너무나도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왕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완전히 이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지 않고 하만을 이제 완전히 이제 확 몰아세우고 이렇게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만은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두고 그제서야 내가 죽게 되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 돌아온 아수에로 왕은 이 모습을 보고 더 분노하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이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하만이 왕비를 붙잡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왕비를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왕이 더 눈이 뒤집어 버린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뭐야?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잠잠한 톤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왕이 분노에 쌓여서 주변 신하들은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 하만의 얼굴을 이렇게 싸맸습니다. 얼굴을 싸매는 것은 여기 더 얼굴을 싸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수에게 이렇게 행했던 그 관습인데요. 이미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신하들이 얼굴을 확 싸매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또한 지혜롭게 말을 잘했는지 목격하고 있죠.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하만의 그 계략을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하셨죠. 상황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한 가지 상황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든 사실을 이제 메다라는 그 나무를 만든 그 교수대를 만든 사실을 한 내시가 왕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분노에 가득했던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라고 하죠. 여기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왕이 공중의 일기를 읽기 전까지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왕은 어젯밤에서야 그 전날 밤에서야 그제서야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구나, 그 사실을 그대로 그렇게 알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내시가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뭘 설치했다고 합니까? 교수대를 설치했다라고 하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또 한 번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만을 사형에 처하도록 이미 지금 질식해가지고 캑캑거리고 이제 난리가 난 하만입니다. 그 하만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만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결말 부분에 다가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못했다면 그 밤에 왕이 공중의 일기를 읽지 못했다면 또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동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만이 제비를 뽑아 그 계획을 일찍 실행하게 되었다면, 그 제비를 뽑아서 나를 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일 바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일찍 그 계획을 실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있는 거죠. 에스더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연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모든 사건과 그
순간에 그 배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당장 내게 환란이 있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에스더에게 허락된 그 정해진 그 시간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삶에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의 절정 부분에 다다른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은 해결되지 않고 머물러져 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진행된 바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때를 보고 계시고 또 그 때를 보고 계신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